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3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433페이지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 한 절이니까 그걸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게 했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오늘이 광복 73주년 되는 광복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자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귀한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귀한 자유함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광복절 하면 뭐가 가장 떠오르시나요? 네, 저는 광복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광복절 하면 사실은 공휴일, 쉬는 날 이런 게 먼저 떠오르는데 나이가 좀 있으신 우리 성도님들은 광복절을 생각하면 기쁨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나실 겁니다. 또 그리고 왜 기쁘냐면 자유함 때문에 기쁜 거죠. 우리나라 말을 할 수 있고 또 내가 마음대로 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자유롭게 그것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그 자유가 생각나는 광복절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자유롭지 못한 분 한 분이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자유롭지 못함에 있냐면 슬픔과 원망에 빠져 있는 분이 한 분 있는 것이죠. 그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귀한 사람 사무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사무엘. 여러분, 사무엘을 어떻게 알고 계시죠? 사무엘은 아주 어려서부터 성전에 바쳐져서 늘 하나님 말씀과 또 양육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그것을 대언하는 사람, 이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늘 하나님이 이 사무엘과 함께 하셔서 그가 하는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그런 굉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사무엘을 모르는 사람이 없는 그런 어떤 유명한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과의 대화 가운데에 사무엘의 상태가 나타나 있어요. 어떤 상태가 되어 있는지 여러분 한번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상태 있죠? 말씀을 보시면 슬픈 상태에 있는 것이죠. 슬픈 상태에 지금 이 사무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슬퍼했냐면 사무엘상 15장 3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아멘. 왜 슬퍼했냐면 이 사울이란 사람 때문에 마음이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이 슬픔의 정도가 어느 정도였냐면 3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차라리 내가 사는 날 동안 사울이라는 사람을 안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그만큼 마음에 어떤 슬픔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슬픔이 그에게 있었냐면 이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하나님 성전에 바쳐지고 그리고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을 때 그때 이 사울을 직접 하나님이 위임해 주신 그 직분을 가지고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았던 사람이 바로 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이 사울을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겼고
벌써 외모에서 풍기는 어떤 그런 것이 왕으로 삼기에 참 적합하다. 그래서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보니까 이 사울이 겸손한 마음도 있고 순수한 마음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것을 이 사무엘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을 왕으로 삼은 다음에 이 사무엘이 그를 도와줍니다. 옆에서 왕이시여, 이거는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마음입니다.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울을 옆에서 잘 보자 하는 것이죠. 그런 사울이 승승장구합니다. 나가는 싸움에서 이기게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고, 그래서 그때마다 이 사무엘은 마음에 흡족함이 드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이 있구나,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흐르자마자 이 사울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의 곁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마음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자신의 마음대로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자신의 마음대로 바꾸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점차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교만에 빠지는 사울을 보면서 마음이 아파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사울을 버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울에게 알게 합니다. 그것이 이 사무엘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하는 거예요. 말을 들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늘 예전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또 한편으로는 사울을 향한 어떤 원망함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감정이 뒤섞여서 이 사울이라는 존재는 이 사무엘에게 슬픔을 갖다주는, 생각만 해도 아픔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삶 가운데를 잘 살펴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에 어떤 사람을 생각했을 때 슬픔을 주는 존재가 있어요. 그것이 막 미워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운 마음에, 그리고 그를 사랑하는 마음에, 그리워하는 마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라리 보지 않는 것이 나을 것 같다. 그냥 마음속에 있지만 그냥 보지 않는 것이 나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 분을 더 소개를 하고 싶은데 왕상 19장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549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3절과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고 자기의 사안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이 사무엘처럼 또 마음에 근심하는 사람은 바로 이 엘리야라는 분입니다. 엘리야라는 분. 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은 바알 선지자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850명 대 1로 싸워서 승리를 거둔 사람이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상황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비를 불렀던 사람입니다. 또 죽은 사람도 살리는 그런 능력 많은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어떤 상황이 찾아왔냐면 극심한 스트레스와 위축감이 찾아온 거예요. 오늘 3절 말씀을 보면요, 어떤 말이 있냐면 초반에 그가 이 형편을 보고 나서
이 형편을 봤다는 거예요. 자신의 형편.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들을 보고 그가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내가 내 삶 속에서 이런 일들, 스트레스와 압박과 위험을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만족하니 여기서 제 목숨을 거둬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생각을 해보면 이 사무엘과 엘리야는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마음에 슬퍼하는 이유도, 원망하는 이유도, 그리고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죽음을 인하여서 이 모든 상황들이 종결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그런 이유에는 타당한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분들은 예수님, 하나님, 그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늘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가운데에 무엇인가 얽매여 있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도 나를 슬프게 하는 사람, 내가 그 사람을 생각하면 내 마음이 우울해지는 사람 혹시 마음에 담고 계신가요? 아니면 내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을 생각하면 나 그냥 여기서 예수님 믿는 이 순간 그냥 다 그만하고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 나 그냥 여기까지만 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질문을 몇 가지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나를 슬프게 하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 나를 우울하게 하는 그 무엇이 어떤 것일까요? 또 환경, 나의 상황들을 보면서 내가 정말 도망가고 싶은, 정말로 피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을 주는 상황과 여건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혹 그게 최근의 일일 수도 있고요, 2년 전에, 몇 년 전의 일일 수도 있고요, 혹은 몇십 년 전의 일일 수도 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에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고난과 모든 그런 상황들은 세월이 치료를 해줄 거다, 세월이 약이다, 조금만 견디면 모든 것이 잘 해결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죠. 어쩌면 우연한 기회에 그런 것들을 풀 수 있는 인생의 절호의 찬스가 올 거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잘 들여다보면 그냥 이것은 방치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나를 참 아프게 했던 사람, 혹은 나와 심하게 다퉜던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액션 없이 그냥 그렇게 사는 곳에서 떨어지게 되고 안 보게 되고 그리고 교류가 없어지게 되었어요. 그럼 여러분, 그 마음의 아픔과 상처와 그 갈등이 자연히 치료가 되던가요? 나의 형편과 사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형편과 여건 가운데에 내가 무엇인가 그것을 돌파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나니 그냥 이렇게 되었어. 그러면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 삶 가운데에 해결이 된 모습일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왜 이런 마음이 나에게 찾아오는 것일까? 그런 마음의 의문점이 여러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이것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그리고 접근하여서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이것을 여느 사람과 똑같이,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냥 세월에 이것을 맡겨두는 것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서 우리 마음 가운데 늘 매여 있는 그 무엇인가가 있는데, 그 무엇인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신앙을 통하여서 그것에 접근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바로 미지근한 상황이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행위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행위가 이 마음도 저 마음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실제적인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사는 그 믿음의 능력이 삶 가운데서 나타나지 못하고 그리고 체험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데, 근데 이것은 그냥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고 그냥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 괜찮을 거야. 내가 말씀을 들으니 언젠가는 내 마음 가운데 깨달음이 있겠지. 혹은 내 삶 속에 어떤 수련을 통하여서, 신앙 사경회를 통하여서, 집회를 통하여서 나에게 주실 때 내 마음이 풀어지고 용서가 되고 이해가 되고, 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상황들을 주셨는지, 왜 그런 사람들을 주셨는지 그것을 자연스럽게 알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 마음은 바로 오늘 말씀으로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바로 미지근한 신앙인 것입니다. 입으로는 부자라 하고 부유하다고 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고 내가 뭔가 부족한 거 없이 살아가고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실상, 그 마음에 있는 것은 공고하다라는 것이죠. 가련하고 불쌍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그 신앙이 가난한 신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슬프고 힘든 마음에 남겨진 억울함과 아픔, 미움과 증오, 나의 생활을 무너뜨리고 차라리 그런 삶을 보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공존하고 있습니다. 생각하지 못했는데 늘 기억 속에, 내 마음 속에 되돌아보면 그것이 다 그냥 그대로 상처로 남아있는 것이 태반인 것이죠.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방향성을 잃고 헤매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나에게 왔을 때, 그런 문제가 나에게 들어왔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지? 그냥 세월을 믿으면서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의 삶과 우리의 실제적인 삶이 분리가 됐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그것을, 그 예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오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말씀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셨고, 나를 통하여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시고, 눌린 자에게 자유로움을, 그리고 주의 은혜의 해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시리에 빠진, 슬픔에 빠진 사무엘과 또한 엘리야에게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내가 말한 대로, 내가 다시 너희에게 지시한 대로 가서 기름을 채워가지고 그것을 기름을 내가 원하는 그 대상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사무엘에게는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가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셨고, 엘리야에게는 하사엘이라는 사람과 예후라는 사람과 그리고 그의 후계자 엘리사를 찾아가서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사무엘과 엘리야가 하나님의 종으로 해야 할 일들, 어떠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세워주신 그 목적을 계속해서 이루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힘든 것 알지만, 너 마음이 슬프고 곤고하고 아픈 것 알지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너의 삶의 주권자인 나 여호와를 너희의 주인공으로 다시 한번 인정하고 내가 하는 모든 말에 순종함으로 지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과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라면 우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저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 너무나도 많이 들어봤습니다. 순종하는 삶을 결단하기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순종하기를 마음에 소원하시는 분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쉽게 순종함을 생각할 때 어떤 단어가 생각이 나시나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광아, 너 순종이 뭐라고 생각하냐? 순종은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사는 거죠. 좀 뭐랄까요? 좀 더 장황하게 단번에 들어오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안 들어온다는 말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중등부 아이들에게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예배드리기 시작할 때에 늘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야, 너희들 예배가 뭐냐? 그러면 처음에 예배에 대해서 잘 모르는 아이들 삐죽삐죽거립니다. 그런데 이제는 야, 예배가 뭐지? 그러면 애들이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예배는 태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 내 마음을 드리는 것,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 다 모든 것이 예배 맞습니다. 그런데 잘 모르겠는 거예요. 소통하는 것이 뭔지, 주님을 만난다는 것이 뭔지, 대화한다는 것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잘 생각해 보니 태도라는 거죠. 태도.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건 나의 태도를 통하여서, 아, 내가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있구나. 내가 예수님께 내 마음을 드린다는 것은 내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지각하지 않고 뛰어오는 아이들, 성경책을 옆에 끼고 앉아서 기도하는 아이들, 그것을 볼 때에 그 삶의 현장에서, 그 예배의 현장에서 자신들이 보고 증명해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그게 바로 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요, 잘 드렸다, 예배를 잘 못 드렸다 하는 것은 태도에 달려있다고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 아이들이 이제 조금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말씀드렸던 순종, 여러분 지식적으로는 압니다. 이성적으로는 압니다. 왜?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내 삶 속으로 증명해낼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게 무엇일까요? 내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고 내 행동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범위를 정해놓고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여러분 순종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성경을 보면 이 순종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순종을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돈이 많은 부자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영생을 얻어야겠습니다. 방법이 무엇입니까?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어요. 너 재물 많지? 그러면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 다음 와서 나를 따라라. 고민하면서 청년은 돌아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어떠한 것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합니다. 겉옷을 요구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면 네 속옷까지도 가서 벗어줘라. 억지로 오리를 같이 가자고 조르는 친구가 있다면 심리까지 같이 동행해줘라. 열받아서 내 오른밤을 치는 누군가가 있다면 네 왼밤도 돌려서 한 대 더 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라. 그것의 삶의 행동이 그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순종 왜 해야 됩니까? 내가 왜 가기 싫은데, 오리 가기도 가기 싫은데 심리를 가야 하고, 내 겉옷 좋은데 내 속옷까지 벗어서 그 사람에게 줘야 됩니까? 한 대 맞은 것도 아픈데 왜 두 대 맞을 다른 뺨을 그에게 대서 줘야 됩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예수님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 나의 영혼, 물론 위하는 것도 있지만 그 순종하는 삶은 예수님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왜 예수님 때문에 순종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죠? 중등부 학생이 한 명 저에게 수련회 끝나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질문을 하나 했습니다. 이번에 우리 중등부 수련회 주제가 구별됨이었거든요. 구별됨. 하나님 자녀로서의 구별됨.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내가 구별되게 살아야 됩니까? 왜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당당하게 제가 되물었습니다. 야, 너는 왜 대한민국 사람이냐? 너네 아버지 집사님인데 너는 왜 집사님의 아들이냐? 너네 엄마도 집사님인데 왜 엄마 집사님이 너는 아들이지? 그리고 네가 마음에 안 드는 형, 오빠, 누나, 동생 마음에 안 드는데 왜 가족으로 너 함께 살아야 되지? 이 아이가 동중에 다니거든요. 동중. 그래서 물어봤어요. 야, 너 왜 동중 교복을 입고 다니니? 그랬더니 대답을 하는 거예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내 부모님을 내가 부모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분이 나를 낳아주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형, 누나, 오빠, 동생 이 사람들과 함께 마음에 안 들어도 같이 사는 이유는 가족으로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중을 다니면 당연히 멀리서 봐도 동중에 다니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학생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걸 입는 것은 당연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했습니다. 너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구별되게 살라고 했으니 너가 지금 이 안에 있다면, 믿음의 테두리 안에 있다면 너는 구별되게 살아야 돼. 더 반박할 것 같이 막 얼굴을 부락부락하고 있었지만 얘기 못하고 돌아가더라고요. 여러분, 순종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 여러분들이 거하지 아니하면 순종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내 마음을 슬프게 하는 사람, 내 마음 가운데에 아픔을 주는 사람, 내 마음 가운데에 증오가 쌓이고 있는 사람 용서하지 않아도 됩니다. 똑같이 대갚아주면 되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저주하면서 그냥 살면 됩니다. 너는 너, 나는 나, 네 삶은 네 삶, 내 삶은 내 삶.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든 일이 있으면 주님이 없으면 포기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늘 도와주시겠다고, 늘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늘 이야기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도 힘듦이 있어도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전에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순종에 대한 결론을 못 지었어요. 제가 생각하는 순종은요, 순종은 기도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순종한다는 것, 그것을 어떻게 증명해낼 수 있냐면, 그것은 우리 삶 가운데 순종은 기도로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힘든 마음이 있으면요, 무조건 이 말씀의 카드를 꺼내시면 돼요. 그리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사실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되진 않아요. 그리고 다른 방법,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음과 생각에 대한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뭐를 지켜주신다고요? 뭐를 지켜주신다고 했죠? 예,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했습니다. 마음과 생각.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많이 들어서 압니다. 마음과 생각을 먼저 지켜주신다는 것 우리가 수도 없이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지 못하는 건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죠. 시간이 없고 내 마음이 기도할 수 있는 마음도 안 되고, 그리고 앉아서 기도하려 치니 내 마음에 허락되지 않는 것 때문에 기도가 쉽게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 연약함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르지 않으십니다. 다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 로마서 8장 26절,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힘든 마음을 가지고 기도 앞에 나왔을 때 우리 예수님은 어떤 작용을 시작하시냐면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위하여서 친히 간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토로할 수 없는,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욕을 하고 싶고 저주하고 싶고 그러고 싶지만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마음과 생각을 다 아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저주가 아닌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성을 다시 지정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러 왔어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간구해야 될지 모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내려놓으면 그때부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함에 깊이 관여하셔서 치료를, 회복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정말로 건강하고 아무런 문제 없이 나와서 기도할 때, 물론 그것도 굉장히 귀하고 소중하지만 정말 내가 힘들고 아프고 어려울 때 그 마음과 몸을 이끌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간구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문제가 있을 때는 반드시 자신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두 가지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기도와 두 번째는 말씀입니다. 영적인 문제는 반드시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혹은 내 옆에 있는 친구들, 내 동료들과의 수다로 그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는 반드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는 그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지만 그것을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기도를 가까이 해야 하며 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별력이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영 가운데에 들어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효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구체적으로 알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복 받을 거야, 잘 될 거야, 나를 지켜주실 거야, 그것은 누구나 다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위력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시편 19편 7절에서 8절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이게 말씀의 위력입니다. 이것이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될 이유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성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셔야 합니다. 내 마음이 죽어져 가고 내 신앙의 그 힘을 잃어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방향감 없는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정직하기 때문에 그 정직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설령 이거 뭐 안 믿는다고 해도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진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계시잖아요. 많은 목사님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접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결단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오래된 아픔이 있으신 분들, 내가 그것에 얽매여서 내가 기억만 해도 내 마음이 아프고 슬픈 분들이 있으시면 우리 예수님께 이야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어느 때까지 그렇게 붙잡혀서 자유롭지 못함 속에서 네가 그렇게 살아갈래? 늘 나와 함께 있다고 생각하고 늘 나와 함께 있다고 고백하고 늘 이 교회 안에 있는데 네가 어느 때까지 그렇게 매여서 묶여서 힘든 삶을 살아갈래? 내가 너희에게 주는 새 마음과 새 영,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늘 나와 함께하는 것이다. 내가 너를 세상 끝날까지 책임져 줄 거다. 그 마음에 있는 나를 다시 생각해라. 다시 붙잡아라. 오늘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동강교회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 체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말씀과 능력이 우리의 실제적인 삶 가운데에 능력으로 그것이 나타날 때에 그것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이유,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못 보는 사람들을 눈을 떠서 밝히 보게 하는 그 자유함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